오늘은 눈길이 머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특별한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언어에 관련된 걸까? 아니면 기도의 기술에 관련된 걸까? 근데 성경은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쓴 에세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천재가 아니라 실패에 무딘 사람이다. 이런 과학자들이 천재거나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그들이 어떤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패에 무딘 사람들이래요. 수많은 실패들을 이겨냈더니 거듭났더니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연구 결과와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천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노벨의 어떤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노력과 실패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과학자가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솔로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천재 혹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있겠지. 그 아버지가 대단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내린 것이지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내 눈길이 이 성전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대단하거나 혹은 너무 특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솔로몬이 천재이거나 그가 좋은 혈통을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릇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줘야겠다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실패 혹은 두려움 혹은 그냥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관계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다시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솔로몬의 기도도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언어도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재물도 기뻐하셨지만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해 하셨던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설명하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어요. 이심전심. 아니, 그냥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그 마음을 알지,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의 연결이 돼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주님을 만났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친밀했고 주님께서 주실 만한 은혜의 그릇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우리 예배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과연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어수선하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과연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제가 미얀마의 한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신학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얀마에는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키워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평신도인데 자기 재산 다 팔고 자기의 미래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은퇴하시고 아내한테 선포하셨대요. 나 이거 집 팔고 선교사 갈 거야. 당신은 여기 한국에서 살아. 결혼 생활이 싫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미얀마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다른 교회의 지원들이나 이런 거 없이 거기 있는 고아들을 잘 섬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돌보고 있는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고아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아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나타났어? 했다가도 아빠가 딸 아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절대 아빠랑 살지 않을 거라고, 선교사님 나랑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나와 함께 살라고 그렇게 막 떼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데려갑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은 빚을 졌대요.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마피아나 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을 파는 거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요, 아주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그 갱단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 재산 다 팔아서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피아 두목이 얘기하기로는, 당신이 얘기하는 돈이 나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나에겐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사역하기 어려워요. 아니, 현지 선교사님도 목숨을 걸고 마피아 두목한테 찾아가서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이 아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조금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 당연하지.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거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아 그래, 그런 일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물을 먹어도 기도를 해요. 아까 저 기도하고 마셨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되게 이상해요. 심지어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마셔도 기도한대요. 그 자기는 술 마실 때 기도 안 하면 뭔가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번개에 맞아 당연히 죽죠. 그런데 우리는요 커피를 마셔도 기도하고, 술을 먹어도 어떤 분은 기도하고, 맹물을 마셔도 왠지 신방 가서 그렇게 안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양만을 얘기했고요, 기도의 언어만을 얘기했고요, 얼마나 며칠의 금식을 했냐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어느 틈인가부터 다루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다루면 싫으니까,
다루면 괴로우니까, 말하면 힘드니까. 그게 뭐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오고 있냐고요. 저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의로워. 저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틈엔가부터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틀 되셨죠. 드렸던 기도가 아깝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먼저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봐라. 솔로몬의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작동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겸비의 마음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따라 우리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요, 어쩌면 참 무서운 얘기인데 기도자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길이 머물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는 즉각 일어나셔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늘 이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늘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느 틈엔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리고 여러분 두렵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지막 시간은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았을 때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솔로몬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와서 솔로몬을 즉각적으로 끊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와 예배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공사가 끝나기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기다리니.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단이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의 응답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씨를 뿌려 놓았대요. 열왕기상 7장 8절, 열왕기상 9장 24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랑했던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고,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음성 들었습니까? 들었으나 이젠 들리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이 주님의 음성과 응답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들었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의 딸과 혼인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암몬 여인과 혼인했을 때도 그는 예배했습니다. 햇사람과 혼인했을 때도 그가 예배했습니다. 그가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어도 그는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전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 전보다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기술은 늘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은 능숙해지지 않겠어요?
예배의 절차들은 아주 휘황찬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예배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숙해졌는데, 말씀의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왜 점점 신앙생활의 능력은 사라지냐고요? 그것은 기도자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숙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이제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가 우리 마음의 거울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금식은, 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주저없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회개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죄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남의 죄라고 내 죄가 아닌 걸로 여기지 않았고, 남의 잘못이라고 내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죄라고 여겼어요. 이제요, 여러분, 무너진 데를 회복시킬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 수많은 변절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설교를 한다고 그 목사가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를 외치고 거룩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들여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출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다가 참 재미난 교회, 한 교회를 봤어요. 익산에 두동리라는 마을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두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동리라는 마을에는요, 교회가 잘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음을 배척했었어요. 아, 그럼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기도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산의 두동리라는 마을에 도무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부인들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 박재신이라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의 아내도 아니고 첩을 전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박재신이라는 사람은 돈도 많았고 재물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의 첫 번째 부인에게도 아이가 없어서 두 번째 부인까지 얻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이 이 박재신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전도 부인에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박재신의 집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박재신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임신한 둘째 부인이 먼 길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집 중에 하나를 내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두동교회 시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목사도 데려왔어요. 당시에 목사를 데려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목사의 사례비, 생활비를 다 보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의 땅을 빌어먹는 소작농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박재신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내 땅을 빌어먹고 싶은 소작농들이 있다면 교회 다녀. 여러분, 두동리 마을에 있는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부흥했습니다. 근데 비극이 일어났어요. 5년 후에 박재신의 아들,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한이의 어느 잔칫날에 요한이가 그만 끓는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어서 요한이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재신의 그 문이뿐이었던 신앙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즉시 목사를 내쫓았고, 그 즉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밭을 빌어먹지 못할 것을 알아라. 여러분, 두동리 마을의 그 가난하고 그 보잘것없는 소작농들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진짜 교인들이 있었어요. 나 굶어 죽어도 괜찮아. 나 이 땅에서 그냥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그래서 박재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논과 밭이 아닌 저 마을 한적한 곳에 공터에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목숨을 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군산 앞바다에서 목재를 잘뜩 싣고 가던 배가 난파를 한 거예요. 그 목재들을 다 그 익산까지 가져와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게 지금의 두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박재신의 모습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는 아니 분명히 박재신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완벽한 교인이죠. 여러분, 목사의 사례비를 줘요. 겉으로는 완벽한 교인이죠. 교회 건축을 해요. 여러분, 지금 기준에 보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 지금 기준에 보면 그는 박수받는 교인일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존경스럽고 감사패를 많이 받은 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교인이 맞았을까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았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나는 차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요일이 없다고 더 생각하고 더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미국에서 일주일 전체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게 해계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들 자신의 육신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 사단적인 장치들과 세상적인 지성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은 여호와보다 산타클로스를 더 닮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올려지는 예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감히 이 땅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희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주님은 사랑이고 은혜지만 적어도 이 땅 이민족의 죄와 이 땅 이민족의 생사를 쥐어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여탈권을 주님께 맡겨드린 기도의 용사들은 적어도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한 잣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의 딸을 몰아냈습니까? 숨겨진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기도하면서 어찌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괴로워 견뎌낼 수 없는데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 가고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 가고 여러분의 애통함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이 특별한 기도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은 회개자들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은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눈길을 향했어요. 그러다가 그 눈길이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을까요? 한때 우리나라에 분명한 주님의 눈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동산에, 바다에, 그 어떤 곳도 기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개하자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틈엔가부터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다 사라지는 자폭 로켓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향방 없이 사라지는 불꽃놀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고
사단의 지옥의 문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기도가 어느 틈엔가부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올려주세요. 그 기도를 드려주세요. 원수들이 두려워할 기도를, 지옥의 문이 흔들릴 기도를, 주님께서 그 보좌를 움직여 일어나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역사를 바꿀 만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이미 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요, 이미 문이뿐인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에스더 기도 운동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불꽃 축제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땅과 이 민족에 소망이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제가 참 도전받는 두 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요한 레오나드 도보와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그들은 평신도였어요. 한 명은 옹기장이, 한 명은 목수. 이 사람은 1700년도에 독일의 어느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이들에겐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그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닿을 수 없고 닿기 너무 어렵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이들은 서인도 제도에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영국과 덴마크의 소장농들은 혹시 노예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까 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두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1732년 어느 날에 한 항구에서 이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자리에 박수를 치며 환영하며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화이팅하라고 얘기하고 서로에게 복음으로 승리하자고 얘기하는 소리는 단 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이 선교사님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노예로 팔려지고 그 어떤 외딴 섬으로 끌려간 어느 날 밤에 그 소장농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흑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백인 두 명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우리가 잘못 잡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흑인들보다는 조금 나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늘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과 다른 노예들을 엮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한 잠자리와 불편한 식사와 생활하기도 불편한 그런 괴로운 인간 이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삶을 깨트려 버리는데, 아니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흑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철조망 넘어서 우리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노예가 돼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노예가 돼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주님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길을 두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긴급한 시대잖아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중보자들에겐 분명히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소리가
분명히 중보자들의 귀에는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음성을 들어다오. 주님께서 애끓게 외치는 이 소리를 정말 기도의 용사들은 들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급한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하는 에스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기도를 하고 유튜브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셔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어느 분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눈길이 머물 겁니다. 어느 분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시선을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틈엔가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게 금식이잖아요. 즐거움과 유익과 건강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이 금식이잖아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금식이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머무시옵소서.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늘 기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의 눈길이 머무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망이신 여러분, 죄를 토해내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희망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희망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들과 미움들과 하나님 절망들과 죄악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냥 폭죽과 같은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들었으나 지금은 듣지 못하고, 한때는 주의 눈길이 머물렀으나 이제는 눈길이 머물지 못하는 망가져버린 신앙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한 번에 바로의 딸과 에돔과 헷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눈길이 다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길이 다시 우리 가운데 머무시옵소서. 주의 눈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머물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주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악독과 죄악과 하나님 더러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씻어주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고 겸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떠났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서울에 올라갈 때 합당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면 가장 먼저 거룩하고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고 가장 먼저 청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한 공의에 올라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붙잡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인이 있게 하시고 심판이 이월될 자의 머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들의 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의 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소망 같은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무기들이 여기 있나요?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간절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일이 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 번째 돌이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수많은 에스더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토록 기도의 짐을 지어야 하는지 때로는 두렵고 너무 무거워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곳에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자들의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에스더들의 애통함을 주님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사오니, 이들이 아니면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니 주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죄가 찾지 못하도록, 분열이 이것을 찾지 못하도록, 절망과 괴로움과 자기의가 우리 기도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겨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도 나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믿음의 용사들도,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사라지는 자리에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절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나에게는 있다. 나의 무기들이, 나의 소망들이 나에게는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질 때, 이 땅의 수많은 배교자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여기에 내 기도자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중보의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숨겨져 있는 주의 용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한 번의 역전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